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YJ 드림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율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YJ 드림 공동체 우리 유치부서부터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어린 영혼들이 뿌리 깊은 꿈나무로 자라나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월에는 열린 예배로 온 세대 예배 가족 나란히 주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 낮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경험하며 적응하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YJ 드림 친구들과 우리 부목사님, 교육위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진짜로 나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자, 말은 많이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와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무슨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대화는 하지만 마음은 아직. 자, 여러분들 각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뽀뽀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에요.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서로 잘 알기 위해서는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잘 받아 주어야 합니다. 경청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표현을 잘하고 경청을 잘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 신뢰 관계,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표현함으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알게 되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며 서로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나아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꾹꾹 담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함으로 내 안에 있던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허락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해 주므로 안정감을 느끼며 마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통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표현을 잘 해야 하고 그 표현하는 것을 잘 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렵게 나의 마음과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했는데 공감해 주기는커녕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어른들의 생각으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리액션은 줄여야 하며 비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YJ 드림 친구들의 가정 안에는 이 표현하기와 경청하기가 어우러져 마음이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표현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 감사가 뭘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입니다. 노을 지은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서 있습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몇 알의 감자뿐이었습니다. 고난하고 고단하고 궁핍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그림 뒤편에 보이는 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걸어 모으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겼지만 그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나의 마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지금 무언가로 인해 속이 상하고 두려워 힘드시다면 먼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려운 상황과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여 불평, 불만, 두려움과 눈물이 행복과 감사와 웃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레위기 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아멘. 죄를 씻는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허락될 때에 이 마음을 표현했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죠. 이후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드렸고 시편 기자는 감사의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번제와 감사의 제물, 감사 제물의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 예물, 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쁨의 표현으로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사건은 신약 성경에 총 4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닮아 감사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잘났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평범한 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의 감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감탄이요 감격이며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마음, 그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이 깨달아졌을 때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엄마, 아빠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먹고 나눔의 감사입니다. 자, 기도하는 노인이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빵과 수프가 있고요. 그 옆에 오래된 투박한 성경과 안경,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지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었던 앤스트롬 사진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YJ 드림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친구들 있나요?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식사 기도.
네, 앞으로 식사기도 하세요. 자,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식사할 때만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다른 이웃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때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공통으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 기도하신 것은 음식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이며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드림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감사하며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신 때에 7 광주리가 남았고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너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에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 모자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욕심부려 가지려 하지 말고 베푸는 삶에 부족함이 없으니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기름진 것을 먹기 위해 욕심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의 시작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도 하시며 나눔의 삶을 살아내셨듯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지려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면 이제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는 먹고 나눔의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감사. 다시 한번 미리 감사.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예수님, 문을 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미리 감사 기도드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따라 나의 감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린 예수님이셨습니다. 응답하셔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린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감사 기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감사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됨의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네 가지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의 감사, 그리고 먹고 나눔의 감사, 미리 감사, 그리고 하나됨의 감사,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의 격언을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 내릴 벌을 만드시지 않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무엇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감사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드렸던 네 가지의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YJ들이,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예수님과 하나됨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YJ 드림 친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